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가 두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분이 계시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재앙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님이 예언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사실 이 온라인 예배는 차선책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더욱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속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72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72시간의 법칙이라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72시간, 곧 3일 안에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계획한 일은 단 1%도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법칙이 72시간의 법칙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의미가 없다, 그런 법칙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요 심리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인데, 어느 분야이든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이라면 하루 3시간씩 10년이 걸리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레비틴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작곡가, 피아니스트, 야구선수, 소설가 등을 조사하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법칙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72시간의 법칙이나 1만 시간의 법칙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실천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석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인데, 거기에 보면 팔복을 비롯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두 부류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구원받는 천국 가는 양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편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아까 양편에 서 있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가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을 때에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범죄함으로써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지만 범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행함이 없으므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12절,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도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본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양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본성, 양심이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 안에 새겨진 그 율법,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글에 가보세요. 정글에 가면 벌거벗고 사는 그 원주민들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형제나 이웃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합니다. 이것이 도덕법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런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법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도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죄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사람들 앞에 감추어진 그런 모든 죄악까지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빛이신 주님 앞에 자신의 은밀한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최후 심판을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난번 사도신경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고어예요. 옛날 말이에요. 그곳으로부터라고 바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복음 안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래서 율법을 의지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좀 내용이 이상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의를 자랑하고 세상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빈손으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행을 자랑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거 이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백했어요. 사실은 자랑할 만한 거를 사도 바울만큼 많이 가진 사람 없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정통 유대인, 율법은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정말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 모든 자랑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랬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어요.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의 길은 이방인들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방인들 말하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아주 어린아이. 자기들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른이고 저 이방인들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그랬어요.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서 웅덩이에 두 사람이 같이 빠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되시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두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마. 그러고 자기는 간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신전 물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그게 탐나서 그걸 취하는 거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는 적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유대인들은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포로가 되고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 유대인이 믿는 저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야. 꼼짝도 못하잖아. 우리가 저들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노예로 삼아도, 포로로 끌고 와도 저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어. 우리의 신이 더 강력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할례를 또 자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변해야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혈통상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불신자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심판하고,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천만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쓴 책 신학 대전에 보면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이 나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죠.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을 가지고 중세시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 앉을 수 있을까? 사실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논쟁을 중세시대에 한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는 멸망하고 맙니다. 러시아의 기독교가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1917년 볼세비키 피해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것, 그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전도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굶으면서까지도 계속 사람들 만나서 자기들이 믿는 거짓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11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에 100만 원, 총회에 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믿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PD 수첩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룹을 져서 수녀 옷 입고 승복 옷을 입고 그렇게 연기하면서까지도 완전히 속여서 신천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우리는 전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